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먼저 우리가 담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벽에 서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절벽은 벼랑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절벽 끝은 위험한 장소가 사실입니다. 절벽은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놀랍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흑암이 깃든 곳이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벼랑 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절벽은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절벽과 같은 상황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으며 더위와 추위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장렬하는 태양의 빛 앞에 노출되어서 그늘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뱀과 정갈과 같은 독이 가득한 짐승과 곤충이 득실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치 재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재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재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고 하여 하나님은 가장 각한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한동안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이어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맥주 감사절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다면,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벼락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시작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벼락 끝과 같은 절벽이 희망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희망의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3번의 공격에 의해서 완벽하게 패망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이방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벽하게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살아가는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이방에 따라 흩어지거나 힘없는 몇 무리들만이 그 땅에 사는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되 뼈가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자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한 인생이 죽음을 맞으면 3일장, 5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썩는 것을 가까이 둘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게 되고 시간이 가며 서서히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뼈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뼛속에 있었던 모든 진액도 다 빠져나가서 힘이 마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은 없다. 완벽하게 죽었으며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음이죠. 인간이 이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묻고 있었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묻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바벨론의 포로에 절망 가운데 마치 죽어 무덤에 장사 지닌 배 같이 소망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약속된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누려야 될 모든 복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희망을 만들어 가시며 무엇을 목적하고 이 뼈들을 살려내시는지는 차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뭐 경험하지 않는 4단계가 수도권에 시작됩니다. 통제하지는 않지만 인원수를 줄이고 만남을 좀 뒤로 미루는, 잠시 좀 자유가 억제되는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와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고비가 한 번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전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연세 높으신 분들은 거의 백신을 맞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입장에 있고, 한두 달만 잘 이겨낸다면 젊은이들까지 다 안전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고지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좀 힘이 듭니다. 좀 불편합니다. 잠시만 참아내신다면 아마 추석쯤 되면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처신을 해야 되냐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이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 집에서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의 시간을 만났고, 그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영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광야로 쫓김 가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최선을 다하여 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부를 때 언제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의 몇 마리의 양을 최선을 다해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배에서 금을 던진 것을 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고, 자기 삶, 작은 일에 불과한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게 부르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그들을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유장님이 항상 나오셔서 청소를 다 하시고 또 함께 우리 청년들도 하고 하는데 제가 청소할 때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어제 한 청년이 마대를 가지고 예배당과 복도와 이렇게 닦는 모습을 잘 지켜봤더니 아주 힘들어서 닦더라고요. 이 마대는 힘을 주지 않으면 잘 안 닦이거든요. 슬슬 물만 묻히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닦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닦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뒷부분까지 다 청소를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사람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인생의 꿈을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 큰 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작은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큰 일로 변화되는지 완성되는지를 한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승리자에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이 걱정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루아침에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을 정발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극복시켜 줘야만이 환경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작은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대통령과는 일합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수라는 병질과 가장 오래 복무했다고 이야기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힘든 수감 생활 속에서도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실험으로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얻는 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일을 시키죠. 세탁을 맡기고 청소를 맡기고 식사를 맡기고 제수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감옥에 와서 안 와도 될 감옥에 와서 억지로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혜택이 나는 사실 앞에 자기의 맡겨진 작은 일에 진심으로 임한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그가 얻습니다. 그가 형을 선고받은 후에 당국에 마당을 가꾸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수들이 놀이하는 마당들이 있잖아요. 마당의 한 부분에 자기가 정원을 좀 갖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고 하자 수년 동안 대답도 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청원을 하게 되자 마침내 돌밭 한 모퉁이를 경작하라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마당은 돌투기수로 가득해서 한동안 돌을 제거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처음에는 기름진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고추나 양파를 심고 정성을 다해 땅을 일구게 되자 점점 기름진 땅이 돼서 그곳에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원을 가꾸며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정원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씨를 뿌린 다음에 지켜보고 경작하고 결과를 추수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도 정원사처럼 지도자는 자기가 경작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보존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보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작은 땅덩이를 경작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력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죠. 미련한 사람들은 절벽을 이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작은 일을 발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자에게 에스겔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정확한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살아날 것이고 살리지 아니로 뜻하신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살리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력케 하시는 유일한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절망의 끝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참고 승리하셨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그들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만들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 예수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절망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 교인들에 이렇게 알립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냐. 여러분이 예수께 소망을 둔다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인생이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처럼 소망이 없어 한탄하는 생이 역전되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의 끝자락인 죽음의 장소의 무덤에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고난 가운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이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절망의 끝자리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인 죽음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은 승리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디함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언제나 역전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으로 움직일 수 없다. 무덤에 갇힘받은 장사진과 같은 썩어 오래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의도하신다면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재난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평안히 잠들어 있던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많은 인생이 죽음을 당하겠죠. 홍수가 임하여 쓸려가서 죽음을 맞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날마다 사망자가 더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애를 쓰지만 결단코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속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단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류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만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찾고 발견한다면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여 희망을 노리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셔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망의 그늘지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소망의 사람들로 바꿔내리려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기까지 희망을 노래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도권에 방역 4단계가 실시된다고 특별하게 걱정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안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밤늦게 술집에 가 술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밤을 지면서 방탕한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확산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확진될 수 있으면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더 강한 자로 빚어지고 새로워져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내 안전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는 희망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완벽하게 툭 치면 깨어지고 부서질 만큼 세월이 갔습니다. 절망의 그 끝자락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물음 앞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지창조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영광의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원인이 전혀 없는 인생,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심판과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산 소망의 사람들을 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편하여 밖에 나갈 수 없는 집안에 머물러 있을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나날을 보내는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